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박해와, 하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겁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 말 중에 무슨 말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주에 대한 말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주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라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말하면 뭔가 축복이 뭔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좋게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저주라는 말보다도 축복이라는 말을 좋아하실 겁니다. 아마도 저주라는 말을 좋아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누구로 인해서요? 아담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디 아래 있다는 자로 그랬죠?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공부 잘해도,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직위가 있어도 모든 인간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저주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저주 아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저주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저주라는 말을 뭘로 바꾸고 싶습니까? 축복으로 바꾸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주라는 말을 내 인생에서 아예 삭제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주라는 말을 내 인생에서 삭제하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저주라는 말이 삭제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반면에 한편으로 이 저주라는 말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인생에 저주라는 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아마 이렇게는 생각을 해봤었죠. 상대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주를 적게 받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축복을 더 받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까지 지속이 되어지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중간에 비교의 상대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얼굴이 이뻤어요. 그래서 더 이쁘게 하려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훨씬 이뻤어요. 얼마 동안. 그런데 부작용이 돼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예쁘다는 축복을 받았다고 저 사람보다 덜 예쁘다는 저주를 받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축복과 저주가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가 바뀌어버렸어요. 또 이거 뭐 얼굴 이뻐지고 모은 거 보고 저주하고 행복이라고 하지 말고 이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를 없애려고 가지가지 방법을 노력하지요. 성형술수도 하고 매주마다 로또도 사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씀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 14절에 기록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 박해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축복하고 축복하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도 조금 관심 밖에 내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은 저주와는 거리도 멀고 박해와도 거리가 멀고 오직 뭐만 받은 사람, 축복만 받은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조금 점잖으신 분은 타인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좀 더티한 사람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게 되어지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나한테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왜 너는 유독 그렇게 나쁜 말을 타인에게 하느냐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주라는 말과 좀 거리가 멀고 축복이라는 말과 가까운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박해라는 말이에요. 왜 박해가 발생하게 된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가? 예수님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란 민중들 모두가 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해서 안달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은혜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스승을 그 하찮은 은삼십에 팔려고 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가는데 나는 다 죽게도 간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그 개화 시간 부를 때에 주님을 왜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꽃기호 교회까지 만들어놨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요, 수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요, 가슴이 뜨끔한 분도 있지만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한 정도를 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피해요.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요, 거기에 근처도 안 갔는데 나보고 하는 그 얘기 같은 거예요. 그건 간이 적은 사람이 그런 거고, 간이 큰 분은 그냥 오버패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달라요. 근데 당시에 기득권 세력인 헤로당이나 본디어 빌라도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죠? 당시에 와서 세상을 혼란시키고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을 혼동시키는 예수는 없어져야만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평안하게, 아주 평온하게 누렸던 영광과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면 생각을 했잖아요. 자,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려고 했다거나 내가 가지려고 한 것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빼앗길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순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백성이 아닌 영혼들이지만 그들을 영혼들을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요, 인간이 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원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천국과 지옥의 구별은 우리의 주님 대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대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네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어디로 말모?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창조주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해요.
선악과조차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라고 그랬죠? 사회주의라니까요. 사회주의.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기 짱하고 너희들은 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뭐를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다면 문제는 그거예요. 사회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 백성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인을 내 속박 안에 가두려고 하는 정치적인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순종치 아니에 가두어 주시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했던,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주려고 하셨던 그분들은 누구죠? 그분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주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주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 주권 아래 두어서 내가 그들을 지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죠.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렀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렀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율법을 주었냐 이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답변에 누가 동의를 했어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 이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요? 이렇게 해서 뭘 하기 위해서 가두어 주셨어요? 오직 주님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박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박해를 하더라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을 보게 되면요, 박해 받는 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군 거니? 바로 다윗이죠. 자,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요, 악인이 등장을 해요. 악인이. 근데 악인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죠? 다 망한다고 말씀해요. 근데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축복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악인은 망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악인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핍박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망한다는 이 말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는 거죠. 로마서와 시편을 우리가요,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저주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사실은 없는 자예요. 다윗 자신의 원수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동일시하면서 시편을 썼지만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다윗은 어떤 자로 드러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 실패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주님을 만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첫 번째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하신 이야기가 한 얘기가 뭐였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실은 이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제가 던졌더니, 순종에 던졌더니 그물 엄청나게 잡혔네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도 고마워요. 그래야 되는데 왜 자신이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지금 원수에 대한 저주 얘기를 했지만 자기 자신도 역시 누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죄인으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자기 자신이 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다윗의 언약에다가 자기 자신을 그냥 집어넣어요.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보면 다윗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약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위대함으로 우리가 보죠. 근데 그것이 그들 스스로의 위대함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편에서 보면은 그들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은 자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실수한 자들도, 2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요, 왜 실수한 자들도, 왜 순종한 자들도 주님이 다 세우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인 뭐지요? 오직 누구만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일 뿐이라고요? 증인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살았던 삶의 흔적 속에서 내 자신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언약을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의 흔적이 바로 뭐냐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흔적 속에서 언약의 완성자이신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원수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까지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의논했다는,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받는 상황에 놓아두셔서 그로 하여금 뭐를 쓰게 했어요? 글과 시를 쓰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시편이 다윗의 자신의 시편이 아닌 누구의 시편임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시편이 다윗이 고난당한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이제 결론으로 끌고 가면 누가 고난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과 박해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한편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닌 아들 대신 주님이 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어디 말씀을 인용하셔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말하고 있는 다윗의 원수는 모두가 다 주님 대신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해요?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자기의 백성을 위한 죄사함의 기도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되어져.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원수를 멸망시키고 주님의 기도에 해당된 자,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셔서 부르신 자들을 그의 피로
뭐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만 어떤 몇몇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죄인된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자격 있는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꺼내기 전에 왜 박해를 받느냐는 이유를 먼저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 자신이 박해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박해받는 이유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행위를 챙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자기의 행위를 챙기는 자, 챙기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많은 칭찬을 하지만 그 칭찬을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칭찬을 오히려 나를 더 들어 세울 때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칭찬의 의미는 더욱더 당신이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 칭찬의 의미는 더욱더 더 겸손해지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 뜻을 받아들이게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그 칭찬이 오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뭘로 됐을까요? 율법의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듣는 믿음이었을까요?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말씀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을 듣고 난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자신의 눈앞에 밝히 보여진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서 12장 4절에서 그래 나는 나를 박해한 자를 축복할 거야, 저주하지 않을 거야, 우리 자신이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 그것이 박해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오직 나는 죄인으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뭐가 깔려야 돼요? 우리의 바탕에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행위의 결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심에서 나와야 된다. 행위의 결심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좀 챙기고 싶은 것이 의도가 되어지지만 내 믿음의 기초로 내가 고백한 내용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당신보다도 신앙생활 너무 더 잘해,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일지요.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그분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앙인은
박해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박해받는 성도,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